6월 13일 8시 3분, 8월 3일이 아니고 8시 3분 토요 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 된다. 오늘 제목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우리 익히 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이 지금 주기도문 이후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눈이 어둡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을 이제 함께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도문이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갈망하는 이 마태 공동체의 기도, 이 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이 마태 공동체는 예수가 살아 있을 때는 잘 인지를 못했는데, 아, 예수가 하나님 나라로 오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죽고 나서 예수 사후에 아주 늦게 그걸 깨닫고 그 예수의 의미를 그들 안에서 새롭게 발견해 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단순히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만 알고 따라왔었잖아요, 예수를. 그리고 자신들의 소망을 예수한테 투영해서 그 소망을 성취시켜 주실 분으로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라왔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면 자기의 소망이 성취될 것이라고 알고 따라갔는데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본 거라.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면서 그들의 소망도 함께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라진 것이 눈앞에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라졌는 줄 그들이 알았어요. 예수가 사라지면서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신들의 생명 안에 새겨졌다는 걸 이들이 몰랐던 거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자체로 자신들을 다시 찾아왔다. 이게 이제 다시 찾아왔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부활 생명하니까 뭐 막 갑자기 막 안 보이던 분이 눈앞에 싹 나타났다. 자꾸 이런 식의 인식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찾아왔다 하는 거, 그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를 새롭게 인식했어요. 새롭게 인식했다는 것이 다시 찾아오신 거라. 그전에 알던 예수를 새롭게 인식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위에서 인간의 모든 소망을 끝내신 분이거든요. 어쩌면 예수님 자신도 자신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었을 거라. 근데 어떤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같이 십자가에 달려버렸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던 그 마지막 소망도 십자가와 함께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가 사후에 2000년 후에까지 우리가 자기를 이렇게 말하고 살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나는 그것까지 생각 못했을 까 생각들어요. 근데 예수는 자신의 전 인생을 들어서 끝나는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자기 일생을 통해서 살아내었을 뿐만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육신의 전부를 들여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깊이 보여주신 분이에요. 이게 말로 어떻게 전달이 안 돼, 이게. 말로. 그래서 이 생명의, 예수 생명의 실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마태 공동체에게 부활 생명으로 다시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오랜 기독교 전통 안에서만 인식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부활 생명으로 오셨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다는 거라. 그걸 새롭게 왔다고, 부활 생명으로 왔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찾아오신다고, 매일 날마다 찾아오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 이 마태 공동체는 전체가 다 새로운 인식 안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마태 복음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형제 자매들 안에서, 그들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찾아오시고 그들 공동체 안으로 새롭게 찾아오실 때, 옛날에 예수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 부활 생명이 돼서 형제 자매들 속에서 나타나는데도 또 옛날과 동일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그 생명을 무시하고 그 생명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다시 오시는 주님, 이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오신다는 것을 그들이 깊이 깨닫고 있는 게 이 주기도문 안에 그 핵심이라, 핵심.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말이 왜 들어? 이걸 자꾸 기독교 안에서 원죄론에 입각해서 이 말씀, 이 성경 기도문을 보면 아담은 죄인이다, 그것과 연관시켜서 이 주기도문을 오해하는 거라. 그러나 이 마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 공동체 안에 새롭게 오시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에 있는 벽이 있고 담이 있어요.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삶을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질투하는 사람도 생기고 못마땅한 사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벽과 담이 다 없어지고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야만 돼요. 그래야 관계가 맺어지고 하는 이런, 이게 전제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나라가 오실 수가 없는 거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우리도 이런 공동체가 되어 보니까 그 마태 공동체에서 나오는 주기도문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없으면 이 말은 그냥 기독교인의 원죄론에 입각해가지고 아담은 죄인이다,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다,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뭐 이런 정도로밖에 인식이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 저차원적인 인식이에요. 근데 이 마태 공동체가 하는 이 기도는 그런 차원의 기도와 전혀 다르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런 관계로 짜여지려고 하면 우리가 죽음을 지불하는 관계가 돼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서로 용서해 주는 그런 생명의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될 때, 이런 생명의 아들이 될 때 우리가, 그게 바로 아버지에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 이런 아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게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는 거라.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막 기도, 맨날 주기도문 암송한다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 바로 이런 아들이 막 나타나야 되는 거라. 이 아들의 생명의 권세가 아버지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라. 아멘. 그래, 아들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 돌려질 때, 그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게 되는 이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라.
우리가 바로 그런 기도를 완성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영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 처음 나오는 게 영이 가난한 사람. 어떻게?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적으로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걸 깊이 각인하고 평생을 살아왔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확대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말이나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라. 그래서 예수는 모든 것이 다 귀결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결핍이 아버지의 절대적인 필요 안으로 귀결된 거라. 아버지의 결핍이. 이번에 서울역 모임에서 영화 형제 그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더라고요. 바로 근원을 아는 사람. 예수는 바로 자기의 근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이 모두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있는 사람이 예수라. 그리고 예수의 삶의 전 방향이 모두 아버지께로 향한 사람이다. 이번에 영화 형제가 근원과 중심과 이제 방향에 대해서 서울역 모임에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동일한 말이라. 마태 공동체는 바로 이런 예수를 깊이 새롭게 알아진 거예요. 새롭게 인식한 거라. 그리고 이 사람을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쌓아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살았고, 이제 떠나보낸 겁니다. 그 떠나보냈는데, 가셨는데 다시 오신 거야.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곁을 떠났어. 근데 지금 자기들 공동체 안으로 다시 오신 거라. 자꾸 이걸 엉뚱하게 상상을 하면 죽어서 갈 곳이 있다든지 뭐 이런 상상을 하면 뭐 몸을 입고 다시 온 것처럼 자꾸 이런 망상을 하거든. 나는 내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 다시 와요, 내 안에. 25년 전에 죽으신 분이라. 그 내 안에 늘 찾아온다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있고 하는 루세 노래를 들으면 그 어머니가 다시 와요. 이렇게 왔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버지 자신이 자신의 보물이 된 사람을 본 거죠. 아버지 자신만이 그의 보물인 사람. 땅에 쌓아둘 자신의 보물이 전혀 없는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라. 이게 예수라. 이게 마태 공동체가 새롭게 만난 보물이고. 우리 세상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세상은 귀하게 여길 보석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보다 더 귀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위해서 사는 곳이 우리가 세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무엇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가?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에 이끌려서 막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내가 적어놨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인공지능이라. 세상을 보면요, 인공지능이 대세입니다. 주식시장이든 무슨 뭐든지 하여튼 막 인공지능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세상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인공지능 AI를 모르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살아도 세상 돌아가는 이걸 모르면 경제활동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휘몰아치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그래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앞서가는 사람들이나 그 선도적인 기업들은 이 AI가 보물 같은 것이 되는 거라. 야, 혼자서 작업할 때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AI한테 부탁하니까 몇 달치 고민할 거를 몇 시간 만에 해결 뚝딱 해주거든요. 이게 뭐예요? 천사라, 천사. 천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심이 AI에 있습니다. AI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몇 년 후나 뭐 몇십 년 후에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성큼성큼 와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년, 10년 걸린다 하는데 지금 2, 3년 앞으로 다가온 거나. 근데 그 하다가 지금 우리 각자가 AI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 수많은 직업이 사라져요. 그 직업이 사라지면 뭐 먹고 살지? 이런 게 이제 젊은 아이들의 고민인 거라. 그러면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 무엇이겠나? 지금 원래 요즘 신문 보니까요. 이제 모든 똑똑한 아이들이 다 의대를 가다가 이번 이제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뜨는 거 보고는 지금 이제 이번 수시에서 드디어 반도체 학과가 한의대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거잖아. 좀 있으면 의대를 넘어서겠지. 왜 돈 많이 주면 사람이 그 보물이니까 그걸로 다 가는 거라. 며칠 전에 여러분 교회 사람들은 잘 알라가 모르지만 엔비디아라는 AI 세계적인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 젠슨 황이 왔다 갔잖아요. 이건 있잖아. 다시 말하면 AI 제국의 왕이 왔어요. 왕이 왔다 간 거라. 전 세계 AI 제국의 왕이라 왕.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왔다 갔을 때는 온 사람이 관심이 별로 없었다니까. 그런데 이 젠슨 황이 왔다 가니까 뭐 치맥이 어떻고 뭐 지금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누가 이끌어가요? 트럼프가 이끌어가는 거지만 실제는 AI 제국 황제가 이끌어가는 거라.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상적인 우리의 미래가 바로 AI라, AI. 이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좀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조금 설명을 부가적으로 할게요. 지능은 뭐냐? AI는 인공지능이라 하잖아요. 지능. 지능이 뭐예요? 갑자기 화면이 사라졌네. 우리 어릴 때 IQ 테스트 하잖아. 지능 테스트. IQ 테스트 했지요? IQ 얼마다 하고. 이 이제 사람의 지능을 모방한 것이 인공지능이다 그 말이에요. 인공지능. 그 사람 IQ는 뭐 100에서 130 정도, 뭐 천재는 150 이상 가고 이런다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은 수학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듯이 사람을 흉내내는 기술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인데 이걸 여러분 들어봤어요? LLM이라고. LLM이라는 말.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래요. 거대 언어 모델. 그 인공지능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모델보다가 훨씬 큰 언어 모델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거라.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대용량의 언어 모델을 가지고 돌아간다고 알면 이 언어는 사람의 뇌의 언어 부위고 하면 사람의 좌측뇌라.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언어 중추가 좌측뇌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좌뇌, 우뇌가 공이 같이 발달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좌뇌만 엄청나게 커져 버린 거지. 좌뇌만. 이해가 돼요? 그 비대칭이면 정상이 아니잖아. 비대칭이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AGI라고 우리 송영수가 전에 내보고 못하라고 형님 AGI가 뭡니까? AI는 알겠는데 AGI가 뭐냐? AI 사이의 G, 제너럴, 일반, 범용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알기 쉽게 더욱 쉽게 돼가지고 AGI가 된다 그 말이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냉장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을 넣어놓고 뺐다 넣었다 하는 게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인공지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라도 나는 냉장고밖에 비유를 못해요. 왜냐면 나는 세탁기도 못 돌리고 나는 지금 뭐고 식기세척기도 못 돌리. 그러니까 내한테는 식기세척기도 범용이라고 할 수 없고 지금 뭐야 세탁기도 범용이라고 할 수가 없고 나는 내게 대해서 범용은 냉장고만 범용이다. 냉장고는 문만 열고 닫고 물은 뽑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인공지능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된 것이 AGI라 그래. AGI.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코 밑에 왔어요. 코 밑에. 그리고 이제 더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건 이제 여러분은 모르지만 개인 비서처럼 인공지능을 쓰는 시대가 됐다 그래요. 이게 유식한 말로 AI 에이전트.
비서라는 말이야. AI가 비서가 됐다. 그러니까 비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자면서도 비서한테 시켜놓으면 비서는 내가 잠자더라도 일을 할까 아이가. 인공지능이 지금 그렇게 된 거라. 지금 우리 컴퓨터는 내가 일 시켜놓고 잠을 자면 지도 자거든.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말은 밤새도록 지가 온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내 대신 결제도 하고 내 대신 뭐 계약도 하고 내 대신 작업도 하는 거라. 이게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못 느끼겠지만 지금 이렇게 AI가 성큼 다가온 거예요. 그럼 사람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서하더라도 다 자르는 거라. 쓸모가 없어. AI보다 못하니까. AI는 이 좌뇌가 뭐 엄청 커져가지고 내 머릿속에 이 뇌보다 뭐 수백 배, 수만 배 막 커져 있으니까 돈 조금만 주면은 너무 쉬운 비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조금 있으면 사람 할 일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그럼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할 일은 누가 해줘요? 로봇이 다 해주는 거라. 그럼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할 일이 없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라. 우리가 뭐 3차 세계대전 일으켜 가지고 망해 가지고도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 있지만 이렇게 문명이 지극히 발달해 가지고 인공지능과 인공 로봇이 발달해서 사람이 할 일이 없게 되는 것도 원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 이해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는 잘 노는 놈이 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노는 사람이 부자라. 여러분 가수라든지 유명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왜 떼돈을 법니까? 잘 놀기 때문에 그래요. 잘 놀고 남을 기쁘게 해주고. 앞으로 그 잘 노는 사람이 대세라. 어제 뭐 월드컵 개막하니까 누가 우리나라 그 이재 누구지 그거 데몬 헌터스 가수 이재가 나와가지고 야 한국 말이 들어가는 노래를 월드컵 식전 행사에서 한국어로 부른다는 거 여러분 과거에 상상 못했잖아요. 상상 못했어. 그런 사람들을 이미 과거 중세 시대에 그런 사람을 부르기를 호모 루덴스 잘 노는 인간이라고 이미 명명해놨어요.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로운 인간보다가 더 상위의 모델이 호모 루덴스라. 잘 노는 사람.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이 대우받는 시대가 아니고 잘 놀아주는 사람이 인기가 좋은 거라. 그래서 가수도 인기가 좋고 코미디언도 인기가 좋고 우리 유재석이 왜 인기 좋아요? 유재석이 잘나서 인기 좋은 거 아니다. 잘 놀아주는 거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지? 이게 탤런트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요. 이제 막 구구단 외우고 뭐 산수 외우고 영어 외우고 하는 시대 지났어요.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돼. 이제 앞으로는요. 어떤 시대가 되는가 하면 사람이 할 일이 사라지면 사람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AI가 더 발달하면요. AI가 여러분이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요. 여러분 요즘 그거 느낍니까? 본인 신분 확인하는데 뭐 입력하세요. 뭐 신분증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뭐 비밀번호 해주세요. 이거 이제 거의 반 AI가 내가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라. 이제 사람은요. AI가 네가 사람이 진짜 맞음을 네가 증명해봐라 하는 시대에 도달한 거라. 하나님 우리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AI가 내가 사람이 왜 뭐든지 복사하면 다 되는 시대라 지금. 복사. 복사는요. 원본과 카피본이 구분이 안 돼. 여러분 뭐 A4 용지에 복사해 놓으면 원본하고 카피하고 구분 안 되듯이 그런 시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진짜를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앞으로 AI가 네가 진짜 사람이냐 아니냐 확인하는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된다.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무서운 시대예요.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 할 일을 사람한테 다 위임시켰지요.
근데 이 지원받은 사람이 자기 할 일을 AI 로봇한테 다 넘겨버린 거라. 그럼 하나님도 할 일이 없어졌고 사람도 할 일이 없어졌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 다시 이제 진화론이 있어요. 진화론. 자, 진화론은 막 저 수십억 년 전에 막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생물이 하나 생겨 바닷속에 살다가 바닷속에서 막 고기가 되고 물고기 되고 파충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육지로 올라와서 동물이 되고 뭐 날개 달고 새도 되고 이래 가지고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진화론은 사람이 탄생한 거라.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지었잖아요. 창조론 안에서도 종착지가 사람이라. 진화론이든지 사람이든지 종착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종착지에서 이제 사람의 왼쪽 뇌, 이 좌측 뇌에 말하는 인공지능, 말하는 뇌를 본떠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져 가지고 드디어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정말로 엄청난 격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뭐예요? 데이터, 내 머리, 뭐, 우리 여기 뭐, 미아, 성미아 머리, 뭐, 우리 권미애 자매 머릿속에 있는 그런 모든 데이터를 다 함께 모은 게 빅데이터라. 이걸 쫙 연결시켜 놓은 거죠.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빌론이나 바벨론. 바벨론. 이제 성경에는 탑으로 쌓아온 바빌론이 바빌론인 줄 알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의 탑, 빅데이터가 바빌론입니다. 이 언어가 지배하는 좌뇌 영역은 드디어 사람 머리 밖으로 나오게 된 거라. 그 사람 머리 밖으로 나와서 인공지능이 되고 이것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된 거라. 이게 천사지. 천사. 야, 이 빅데이터를 가진 AI가 어떻게 해요? 내가 모르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거라. 여러분, 그 이해됩니까? 내가 어디를 좋아해서 어디를 잘 가고 커피는 어떤 걸 먹고 이거 나보다 더 잘 알아. 나는 잘 모르는데 그걸 다 분석해서 유튜브는 어떤 걸 잘 보고 그다음에 야한테는 물건을 팔려면 뭘 띄워줘야 되는가 이런 걸 빅데이터가 이미 우리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취향이 진보인지 이 사람은 취향 정치적 성향이 뭐 보수인지 아니면 중간인지 다 파악하고 있다니까. 뭐 내 안에 비밀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비밀이 없어진 시대예요. 모든 것을 분석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나타난 거라. 하나님 아니다. 이거.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인공지능이 탄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빅브라더, 큰 형님. 돌아온 탕자와 큰형님과 아버지 이거 말고 큰형님, 큰형님이 서가지고 탕자를 보고 하잖아. 네가 한 짓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형님이 계신 거라.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이제 개인은 세상에서 소멸되어졌어요. 세상에서도 개인은 없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도 개인은 없습니다. 이게 깨달아야 돼. 개인은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개인으로 살 수가 없게 됐다. 뭐 핵개인화 시대, 핵개인, 핵분열 시대에서 핵개인이란 지금 시대에 어울리는 우리 현 시대에 어울리는 말이 핵개인 시대라고 해요. 핵개인 시대. 핵분열의 시대가. 왜냐하면 아버지는 서울에 아들은 대전에 엄마는 부산에 이렇게 사는 거라. 이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도 할 일이 없어졌어. 사람도 할 일이 없어졌어.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놀 일만 남은 거라. 어디에서? 동산에서. 놀이할 것만 남아 있어요. 일이 없어진 거다. 동산에서 쫓겨나가 일이 생겼는데 지금 거기 사람이 이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걸 다 AI한테 다 넘겼다고 인공지능한테 다 로봇한테 다 넘기고 나니까 사람도 할 일이 없어진 거라. 하나님 만나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즐겁게 놀 일만 남았는데 놀 무대가 없는 거라. 놀 무대가 뭐예요? 동산이잖아요. 그래 동산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이거 지금 내가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의 성각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사람의 가치를.
모든 것이 AI가 대체하고 나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도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AI가 가야 될 미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AI가 아멘. 지배하는 그 시대에 마지막 사람이 가야 될 종착지가 어딘가? 바로 오늘날 교회다, 교회. 예, 아멘. 하나님과 함께 노래할 동산, 이게 교회거든. 그 구성원은 누구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이 인공지능은 이 교회를 대신할 수가 절대 불가능해요. 왜? 사람의 좌뇌가 우뇌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좌뇌의 기능과 우뇌의 기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생명은 연합이라. 이 연합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멘.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연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광통신을 깔고 뭐 스타링크 하늘에 막 인공위성을 쏘고 해서 다 하는 게 뭐예요? 연결이라 연결. 빅데이터가 뭐예요? 수많은 컴퓨터 지능을 갖다가 병렬로 연결한 것이라. AI도 다른 말로 하면 연결입니다. 연결. 그러니까 이 AI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을 몰라요. 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서 안에 역사 안에 있던 천사가 오늘 이 시대에 AI로 나타났다. AI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AI를 부러워하는 거라. 그 능력의 탁월함을, 그 무궁무진한 능력을 부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성경 안에는 이야기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연합이다, 연합. 여러분, 연결과 연합은 전혀 다릅니다. 연합은 어디서 경험해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아멘.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그 연합을 경험하고 살아요. 이 AI 시대는요, 가정이 다 해체됐어요. 공동체가 다 소멸했습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탁 닥친 거라. 여러분, 바깥에 나가보세요. 연합이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각자가 부품이 됐어요. 사람은 다 파편화됐어요. 다 대체품으로 전락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어요. 모든 것이 다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옛날에는 요리 잘못하면 시집도 못 간다고 부모들이 걱정했는데 요리 못한다고 걱정할 일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왜? 밀키트가 있어. 컴퓨터 따라락 주문만 하면 다 와. 그리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 나이 차면 시집 장가 가야 되는데, 야, 뭐 힘들게 아내라는 관계가 왜 꼭 필요하냐? 남편이라는 관계가 왜 필요하노? 더 이상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없는 시대가 우리한테 온 거라. 왜? 가족이라는 그 생명의 관계가 불편한 거라. 죽음을 지불해야 되는 그것이 불편한 거라. 그래서 아이 놓지 않고 뭐 해요? 아이 대신 멍멍이나 양이를 키우잖아요. 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성경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되어서 하는 그 말이 지금 실제로 된 거예요. 누구에게도 귀속하지 안 받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회용품이라. 내일이 없어요. 다 대체품이 가능해. 신랑도 뭐 일회용으로 쓸 수 있고 마누라도 일회용으로 쓸 수 있고 다 그런 시대로 생각하는 시대가 된 거라. 왜 이런 생각이 도래했겠어요? 여러분 다 잘 못 들어봤겠지만 68세대라고 미국 히피족이 히피가 유행했다는 거 알죠? 전후 세대. 미국은 전후라는 게 우리는 뭐 6.25 전쟁이지만 미국은 2차 세계대전하고 월남전하고 이런 시대 때 태어난 아이들이 전후 세대라. 그때 막 이 세상의 환멸을 느끼니까 머리 기르고 막 노래 부르고 그냥 막 히피족,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히피족이 탄생해서 그들이 실리콘밸리에 들어가가지고 기존 모든 권위나 권능 이런 것들 다 부정하면서 자기 민주, 자유 막 이런 것들만 몰두하면서 개발을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라. 그 뭐 개인의 자유, 민주, 평등, 뭐 페미니즘 이런 것들로 더 이상 권위적인 국가에 내가 복종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국가도 다 소멸되는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뭐 하는 줄 알아요? 트럼프는 기존의 권위를 다 말살시키는 대장이라.
기존의 사람들이 권위로 알고 있던 걸 망치 들고 두드려 부수는 거예요. 두드려 부숴. 마음 놓고 막 전쟁에서 나무다라 침공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무서운 시대고, 우리가 그런 험난한 시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저 우리끼리만 뭐 잘 살겠다, 우리끼리만 뭐 어떻게 하겠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먼저 이런 세상을 예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우리 절대로 가톨릭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들은 벌써부터 공동체 운동을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은 통합이라는, 통합론을 주장하고, 통합국가론. 가톨릭은 원래 통합국가잖아요. 가톨릭은 어떤 나라에도 소속이 안 돼 있잖아. 그래서 그들은 국경을 넘어서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 가정이 파괴됐으니까 그 사회를 회복해야 된다. 어떻게? 영성을 회복했어. 메마른 인간들에게 영성을 불어넣자고. 그래서 서양의 문명이 발달한 친구, 똑똑한 놈들이 다 어떻게 와요? 아시아로 오는 거라. 인도로 가고 중국으로 가서, 그래서 명상도 하고, 하여튼 문명의 발달을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이 있거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영성운동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여기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보고 성경은 네피림의 홍수라고 했다. 네피림의 홍수. 거대한 네피림의 홍수가 우리를 덮쳐가고 있다. 그러면 이런 홍수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이게 이제 아까 우리 모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네피림의 홍수 속에서 나만 잘 살고 갈 것인가? 나만 잘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나도 소경으로 살고 남도 소경처럼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꼭 구분해야 될 게, 우리가 이엘리 목사님한테 정말 생명을 받았고 정말 놀라운 걸 얻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세상과 교회를 무자르지 탁 잘라버리는 잘못된 것을 목사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자라왔어요. 왜? 그래야 간단하거든. 이건 세상, 이건 하나님 나라. 탁 가르면 좋잖아. 쉽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에 던져놓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 같은 세상, 업무라는 세상일지라도 물고기 생명으로 살면 되잖아요. 물에 사로잡히지 않고, 물을 헤엄치고, 물을 이용하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왕성한 생명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살도록 아이들에게 그런 생명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 거라. 아멘.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되거든. 아멘. 그래서 오늘 막 보통 하나님 말씀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보물이 뭐냐? 보물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밝다는 게, 눈이 밝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돌아가면은 세상 백성은 그들이 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보물이란 뭐예요? 자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보물이잖아요.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보물이겠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명예가 보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생을,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생을 보내잖아요. 근데 보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보물 어디에 두어야 되잖아. 보물이 있으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다. 보물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 근데 사람마다 보물이 있거든. 장롱 속에 둘 것인가? 금고 속에 둘 것인가? 그럼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나? 찾고 있잖아요. 왜? 보물을 아무데나 두지는 않으니까. 우리 중에 금은 폐물이 너무 귀한데, 얻은 폐물이 너무 귀하니까 사람이 손 탄다 해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귀하게 보이지 않도록 신문지 같은 데 들들들 말아가지고 쓰레기처럼 이렇게 보관했다가 나중에 집안 대청소한다고 정말 쓰레기인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누구예요? 우리 영경자매님이. 아버님이 며느리 이쁘다고 막뭐 이것저것 보석 많이 해줬는데 그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렸다잖아요. 왜? 사람의 손 타면 안 되니까.
그래, 우리 아이들 너무 귀여우면 이름도 막 대충 짓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하잖아요. 왜? 남이 손탈까 싶었어. 근데 이거 내가 옛날에 들었는데 이거 그냥 해프닝이 아니에요. 해프닝이 아니라 그 쓰레기 같은 더미 속에 보석이 들어있었잖아. 정말 우리는 우리 주님을 그렇게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진 않는지, 여러분. 나는 그게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깊이 각성이 됩니다. 쓰레기 봉투 속에 넣어뒀다가 쓰레기 버릴 때 우리가 함께 버려버리진 않았는지, 나는 이 세 갈래 나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 생각이 너무너무 깊이 들어요. 우리가 그 귀한 보석을 쓰레기 더미와 함께 버려버리진 않았는지, 쓰레기 속의 보물. 성경은 그것을 밭에 묻힌 보화라고 해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밭이 있는데 그 밭 속에 귀한 보배가 묻혀 있다는 거라. 그런데 이 밭 속에 쓸모없어 보이는 이 밭 속에 정말 귀한 것이 있는지를 모르고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밭을 사지 않으면 보물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한 핵심이라. 아멘. 네가 보물이 탐이 나냐? 그러면 네 눈에 쓸모없어 보이는 밭을 사라는 거라. 근데 사람은 지혜롭잖아.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인간이거든. 절대로 안 사요. 왜? 쓸모없는데 뭐. 그 사피엔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밭에 묻힌 보화를 얻을 수가 없다. 밭에 묻힌 보화를 얻을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물은 좋아해. 보물은 좋아하는데 쓰레기는 싫어하거든. 그래서 쓰레기 더미의 밭을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천국 백성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다. 아멘.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늘 어디예요? 저 인공위성 타고 막 올라가니까 막 거기에 하늘이라고 가봤는데 깜깜하다 그러잖아. 깜깜하다 그러는 거라. 이 하늘은 바로 형제 자매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 어디예요? 형제 자매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형제 자매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천국 백성은 보물과 자신이 하나지. 자신보다 귀한 보물이 없잖아요. 아무리 보물이 귀해도. 결국 자기 자신, 그 보물을 어디에 두는가? 하늘에 둔다는 말은 하늘 속에, 하늘 안에, 하늘 속에 둔다는 말이고, 더 직접 말하면 형제들 안에, 형제들 속에 보물을 두는 거다. 보물을 둔다는 게 뭐예요? 나를 그곳에 두는 거다. 그래서 하늘의 실제인 교회 안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내 가까이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쓰면 안 된다는 거라. 나를 교회 안에 두라는 거죠. 하늘에 쌓아둔다 하는 것은 내게서 떠난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주권이 내게 없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한번 했는데 눈앞에 있는 것과 손안에 있는 건 다르다 그랬죠. 눈앞에 있는 것은 나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내가 형제 자매들을 안에 둔다는 것은 내 눈앞에 있다는 거라. 그런데 내 손안에 있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안에 있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 내 손을 떠나서 내 눈앞에 두는 거. 내 눈앞에 누가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다 하는 것은 내게서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보이긴 하는데 내 것은 아니다. 내 앞에 있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두면 이 보물은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 것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은 내가 마음대로 임의로 필요할 때 가져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눈으로, 우리가 까만 눈으로 보게 되면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는 형제 자매들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는 인생 속에 보물 같은 주님이 다 심겨져 있는 거라. 아멘. 보물 같은 주님이 심겨져 있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 숨겨져 있는데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내가 몰라보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주기도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실패했으니까 두 번 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다시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 공동체의 주님을 향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늘 한다고 어디 하늘에 쌓아둘 선반이 있겠습니까? 하늘 속에 곡간이 있겠습니까? 예수는 자신의 보물을 아버지 안에 쌓았어요. 근데 아버지 안에 가는 것도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또 안 보이잖아. 아버지 실제는 어디예요? 예수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실제는 그를 따르던 제자들 아니다. 예수는 제자들 안에 자신의 보물을 쌓아두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마태 공동체를 자세히 보니까 이 공동체는요, 예수가 자신들 안에 보물을 쌓아뒀다는 걸 몰라.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가 죽고 십자가에서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뒤늦게 보니까 그 보물이 자기 안에 있는 거라. 그 쌓아둔 보물이 자기 안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에 쌓아둔다는 의미이고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미처 말하지 못하고 죽었어. 동록에 쓸지 않도록 잘 보관해가지고 어디 그 장롱 깊은 장롱 속에 뒀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총 정리하고 막 필요 없는 거 정리하고 버리고 하다고 막 찾아보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식들을 위해서 모아놨던 금은 보화가 뭉태기 나온 거 똑같은 거라. 지금 마태 공동체가 그런 심정이지. 그래서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제자들 속에. 형제 자매들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예수는 그 아버지 안에 자신의 부활을 다 심어놓고 가신 거라.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를 따르던 제자들 안에 보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보물이 있는 곳에 자기도 있다고 말한 거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요. 너희 있는 곳에 내가 항상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나와 보물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속에 있다. 이 사람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는 보물을 아버지 안에 쌓아둔 사람이에요. 아버지 안을 직역으로 말하면 제자들 안이다. 지금 너희들 안에 쌓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제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나 있는 곳에 이들도 함께 해달라. 이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이 새롭게 인식해야 돼요. 나 있는 곳에 저들도 함께 예수가 이미 저들 안에 있어요. 저들 안에 심어놨다니까. 야, 그 나도 생각해봤어. 내 안에는 이 보물 어디서 왔는가? 내 앞에 계셨던 분이 자기의 보물을 내 안에 쌓아두고 가셨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 보물을 누구 안에 쌓아둬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보물을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속에 쌓아둔 사람은 바로 형제 자매들이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이상의 보물이 없어. 그지? 이 보물이 곧 자기 자신이고 이 형제 자매들이 자기 자신이라. 이 주기도문 안에 그 글자 이면에 있는 그 마태가 절절히 말하고 싶은 그 의미가 나는 바로 이런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영광스러워지는 그것이 곧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비밀이잖아요. 아멘. 이것이 곧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하는 그 주기도문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비밀이다. 이것이 어디서 다 드러났어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안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는 자기 보물이 자기에게 없는 분이에요. 자기에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다 드러났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뿐 아니고 시체조차도 찾을 수 없는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예수를 죽이고 나서 드디어 성공했다. 그래 좋아했어 사탄이.
그런데 그걸 몰랐어. 예수의 보물이 예수 제자들 안으로 다 옮겨졌다는 걸 몰랐던 거라. 예수를 죽였는데 보물은 옮겨지고 없어. 음,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죽음이 두려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지만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 안에 보물을 들고 도망간 거라. 자기는 몰라 지금 자기 안에 보석이 숨어져 있는지. 나중에 정신 차렸어. 아, 이제 도망간다고 숨 가쁜데 숨 좀 쉬고 돌아서 보니까 예수 안에 있던 그 보물이 고스란히 자기들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 숨어 계신 그분이 자기들 안에 숨어 계신 거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감동입니까? 알았으면, 자기들 안에 보물이 있는 줄 알았으면 도망 못 갔을 거야. 몰랐으니까 도망 줄기차고 막 걸으면 날 살려라고 도망갔는데, 야, 근데 보물이 함께 갔어. 이 비밀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바로 하늘의 씨가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는 비밀이죠.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보물이 그 속에 떨어진 거라.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 보물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돼요. 음,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항상 가가지고 있거든. 음, 보물이 있는 곳에. 그 세상 사람들의 지금 보물은 어디에 있는지 아까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보물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그런 보물인 거라. 아멘. 그래서 씨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씨가 완성됐다 하는 말을 했는데, 씨가 완성되었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씨 자체로 완성됐다는 게 아니고, 씨가 완성됐다는 건 죽음이 전제됐다는 걸 말합니다. 이 씨는, 죽음 없는 씨는 무의미한 거예요. 이 씨가 완성됐다는 말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요. 씨가 완성됐다. 그 앞에 죽음이 목전에 왔다는 거야.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죽음 없는 씨는 번식이 불가능해요. 씨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그래서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지으신 이 하나님이 엉뚱한 보물을 땅에 쌓고 있는 사람을 보시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너를 보물로 지었는데, 그죠? 네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인데, 너는 네 자신의 죽음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그런 보물인데, 죽음은 팽개쳐놓고 선반 위에 올려두고 보관하고 있으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 또 직설적점 이야기하자. 말씀 듣고 반응해야 되는 그 보물이 자기 안에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부끄럽다, 어떡한다, 막 이래가지고 내 안에 그냥 쌓아두고 있는 거라. 그런 사람에게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좀과 동록이 쓸고 도적에게 좋은 일을 해준다. 그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제 자매들 속에 빨리 쌓아두라. 어떻게 간증해가지고. 왜? 자기 속에 쌓아두는 건 땅에 쌓아두는 거고, 그건 다 누구 거예요? 다 사탄의 것이 됩니다. 왜?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어떻게 방해해요? 좀 더 완전해지거든.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때, 좀 더 감동적으로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안에 보물을 쌓아두게 만드는 거라. 그 보물은 자기 게 아닌데, 그 보물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안 하고 분재미적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다 사라지고 도둑맞고 빈집이 되는 거라. 빈집털이 하는 말 들어봤어요. 없어져 버린다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저 높은 산으로 끌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들은 다 내게 넘겨준 것이라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 땅에 쌓아둔 보물은 자기 게 아니고 사탄의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내 안에 쌓아두면 이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넘겨받은 자. 누가 넘겨받았다 그랬어요? 사탄이 다 넘겨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난주에도 좀 직설적으로 말했는데도 지난주에도 그 말이 안 통한대요. 안 통하대. 그래서 오늘은 더욱 직설적으로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보물을 땅에 두면 나는 그 보물 안에서 내가 죽어요. 그 내가 나의 보물을 교회 안에 쌓아두면 나는 교회 안에서 죽는 거라. 교회 안에서 죽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 자기 안에 두는 사람은 다시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물과 함께 있고 그 보물이 나를 대표한다. 내가 그 보물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내 영혼이 사는 비밀이 무엇인가? 나의 보물을 교회 안에 쌓아두는 것이다. 왜? 나와 보물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보배가 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나보다 더 귀한 존재고 그리스도는 나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보배잖아요. 우리가 이걸 받았으면 바로 하늘나라에 쌓아둬야 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자신과 비교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하가 된 이후에 우리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위한 부하가 더 이상 없어졌어요. 이게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이것이 외국 교회에 와서 알게 된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을 내가 대우 교회에 와서 비로소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종교 안에 있을 때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몰라. 헌금만 하라는 건지 뭐 그런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나고 보니까 야, 우리가 보물을 쌓아둘 하늘이 바로 나와 가까이 사는 교회 형제 자매들인 거라. 이 형제 자매들 안에 내가 받은 이 보물을 쌓아야 돼. 그러니까 이 비밀이 발견되면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분열되고 나누어질 때 제가 야, 사탄이 교회를 해방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막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교회로 사는 거라. 교회가 없으면 그리스도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없는 인생은 이미 죽은 거라. 지금 살아있더라도. 그리고 교회가 없는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는 내 세계고 나의 세계고 나의 우주고 내 보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교회보다 더 귀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때 비로소 얻는 세계예요. 그리고 다 내어주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세계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세계가 없어. 세상은 지가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 내어주고 얻는 세계다. 죽어야 산다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라 하는 거죠. 어떻게 세상에서 죽었는데 산다는 것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 왜? 이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키신다. 내가 애를 써서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 집의 종으로라도 살려는 그 탕자의 자리에 우리가 다 돌아올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올 때 바로 그 생명으로 이 교회가 지켜지고 건축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내 문제다. 내가 땅에 보물을 쌓아둘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것인지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전적으로 내게 달린 거라.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앞에 계신 표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전력 질주해야 된다고. 세상이 얼마나 빛 같은 속도로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생명 안에서 우리도 전력 질주해서 이 생명을 살아내야 됩니다. 저는 하마터면 내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지어진 사람으로 살 뻔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찔한데, 야, 그것이 비록 생명에 관한 것일지라도 옳고 그름으로는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권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
깨달아 가잖아요. 이건 정말 깜짝같이 속을 수 있습니다. 왜? 명분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나도 속고 남도 속아요. 그죠? 근데 십자가의 비밀은 우리의 모든 속이는 것을 다 박살내는 거라. 그래서 나는 교회를 위해 살 자가 아니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 살 자는 더욱 아니고 나는 교회 안에 살 자고 나는 교회 속에 살 자다. 그래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의 모양대로 지어진 그의 표현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인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지원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영화롭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교수님이 항상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바로 날마다 이것을 감사하며 살잖아.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아닌 우리 어떤 것에도 우리 마음이 홀리면 안 된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예수의 운명 안에 늘 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고 또 그가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내가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나를 이기고 나오시는 것을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게 먼저 삼켜져야 되고 그에게 먹혀져야 되는 거죠. 우리 보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다. 그가 땅에 있든 하늘에 있든 전혀 상관이 없고 아멘.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어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는 곳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 아멘. 그래서 자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눈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됩니다. 보물이 있는데 눈이 어두우면 보물을 어디에 둘지 쌓아둘 곳을 못 찾는 거라.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둡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본다는 것은요,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데 생각으로 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에 목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했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가 두 눈이 멀어서 실제로 본다는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옆에 지켜봤어요. 방 안에서 주방에 가는데 식탁까지를 한 번 왼쪽 꺾고 왼쪽 두 번 꺾으면 식탁 오는데 그걸 못 찾아오는 거라.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될 거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일단 눈이 안 보이면요. 내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문을 향해 있는지 벽을 향해 있는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내 생각은 눈이 뜬 내가 볼 때는 문 앞으로 나와서 좌회전해서 한 번 더 좌회전하면 어머니 식탁입니다. 이거 내 생각이라. 그 눈 뜬 내가 오른쪽 왼쪽 하는 건 공념불입니다. 공념불. 보지 못하면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보이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 보이지 않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눈을 뜨게 해야 돼요.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하면 안 돼. 눈 뜨게 해줘야 되는 거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눈이 어두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알 수가 없어. 소경이 자기 봉사라고 생각 안 해요. 형제 자매들이 내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면 아나니아가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면 눈을 떠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우리의 눈이 떠여져야 되는 거야. 눈이 어두운데 몸이 밝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아져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세상에 보화를 쌓아둘 사람이 없잖아요. 왜? 자기 자신이 보화보다 더 중요한 걸 아는데 어떻게 또 보화를 엉뚱한 데 쌓아두겠어요.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거라 눈이 떠지면. 아멘.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몸이 밝으면 그는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됩니다. 온 세상을 환하게 눈이 밝은데 몸이 밝아졌어.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을 비추게 되는 거라. 갈 바를 모르는 세상의 길이 되는 거죠. 예수는 바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보물을 우리 안에 쌓아두신 주님. 이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좀 길었습니다. 좀 빨리 하시오.